두 번째 시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은 익히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1930년 8월 6일 날 뉴욕의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던 조셉 크레이터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메인주에 있는 자기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욕에서 그 휴가 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 크레이터는 뉴욕으로 다시 급히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아내의 생일이 8월 9일 날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급히 이 일을 처리하고 8월 9일 당신 생일날까지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약속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으로 온 그는 자기 사무실에 들려서 자기 사무실 비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현찰로 바꿔서 자기 가방 2개에 넣고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그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브로드웨이에 연극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 한 장의 티켓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 연극이 그 다음 날 있었는데 그 연극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자기 친구 2명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 2명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나 먼저 간다 그러고 친구들 잘했어 그러고 그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살인을 당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서 어딘가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실종이 돼버린 것이죠. 아내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뉴욕에 계신 친구들, 우리 남편이 지금 없어졌는데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 사람 뭐 어디 그렇게 서투르게 실종되거나 그럴 사람 아니니까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날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그는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제 그의 짐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짐을 다 정리를 하다가 이제 그가 써놓고 간 한 장의 간단한 한 줄로 쓴 그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I am so tired. I love you. 그 메모를 남겨놓고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I am so tired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와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잠을 좀 한번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밤마다 잠이 깨는지 정말 피곤하고 죽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한 잠을 좀 마음껏 한번 자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어디 이렇게 목사에게 편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그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분도 그러시고 저분도 그러시고 목사님 편하게 좀 잠을 좀 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So tired. 잠을 못 자니까 계속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편한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그분 그 성도님 편한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그 성도님 편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 성도님 편한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I am so tired.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강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서울 한강에서만 열렸는데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에서도 대전에서도 열리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삐 사는지 스스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대회에 신청을 해서 억지로라도 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 바삐 살아가는 속에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최 측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럼 억지로라도 와서 잠시라도 좀 쉼을 얻고 가십시오라는 거죠. 2019년도에 그 대회 그것을 보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나도 가서 잠시 그 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시간만이라도 난 좀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만이라도 좀 멍을 때리고 아무 잡념이 없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참가하는 데만 그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멍 때리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가해서 1시간 반 동안 그 진행이 되는데 그 한강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최 측에서 그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심박수를 그 시간 잰다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가서 심박수를 정해진 시간마다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마다 가서 심박수를 재가지고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상을 막 주고 그래요. 가장 잘 쉼을 쉰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그 심박수가 가장 낮고 안정적이었던 사람, 그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에 누가 가장 심박수가 안정적이었느냐 그걸 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큰 트로피를 주는 것입니다. 잘 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 쉼에 목말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쁜 세상 속에 쉼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아무 잡념 없이 멍하고 그냥 내 영혼이 좀 쉼을 얻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져서 혈압을 매일같이 재보는 거예요. 우리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혈압을 좀 한 2달 동안만 다음 어포인트먼트 있을 때까지 계속 집에서 좀 측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재고 혈압계를 샀어요. 사가지고 아침에도 재고 점심에도 재고 저녁에도 재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밤중에도 일어나서 또 한번 재보고 여러분들 좋은 팁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그 혈압을 측정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대개 보니까 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잰 혈압은 높아요. 하루를 살게 되니까 그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혈액을 막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아침 시간에는 주로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 좀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그 낮아진 혈압이 정상적인 혈압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 이 혈압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저녁에 편히 쉬는 혈압이 되는 거죠. 육신이 쉬는 시간에는 뭐 피가 막 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좀 떨어지고 밤중에는 아주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좀 쉬라고 저녁에는 쉬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도는 것도 아마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저녁에는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요즘 폭력물 영화라든지 폭력적인 드라마 이런 거를 쫙 한 2시간 동안 보시고 잠이 든다. 이러면요, 우리는 실제 우리 육신은 잠이 들어있는 것 같으나 그 폭력적인 장면들이 우리 뇌 속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그날 저녁에 주무시다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셔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혈압을 재보십시오. 편히 잠들어 있을 때 쉼을 얻어야 되는 그 육신의 혈압이 낮 시간처럼 팍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혈압이 막 올라갔을 때 그때의 혈압이 밤중에도 계속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24시간 동안 우리 몸이 쉬질 못한다는 거죠.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질 못하고 나는 잠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쉬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밤에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 뇌 속에 잘못 이미지 박힌 거, 그 입력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쉬지를 못하고 계속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계속 밤새 시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드라마는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그 창조주의 리듬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편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잠을 주무시고 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잠을 자라고 할 때 푹 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사셔서 정말 건강하게 편한 쉼을 쉬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쉴 수가 없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희에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막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그를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거짓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나무 뒤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동산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나무 뒤에 서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은 죽었다라고 심판을 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사단은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합니다. 그 결과가 거기 적혀 있는데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김 목사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스스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참된 안식으로 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멍때리게 데이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 가서 억지로라도 쉬게 만들어줘야 잠시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쉰다고 하지만 인간은 다음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쉰다고 말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다음 수요일 날 어떻게 또 설교를 준비하나, 토요일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 주일은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 쉬는 거지 내가 진정 그냥 쉬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할 일을 멋지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 수고하는 것이고, 그 짐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쉰다고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조차도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치인들은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한동안 쉬고 온다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쉬겠어요? 내 대권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릴 수 있나? 그 정략을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을 그들은 쉰다고 말해요. 다음 일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겁니다.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음 일을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운동선수들 큰 게임을 앞에 두고 저 편안한 플로리다 비치에 가서 쉰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와서 플로리다 비치에서 뭐예요? 전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쉰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집사님들이 1년에 해가 바뀌면 비전 출입을 가자고 그래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잘 성취를 할 수가 있나, 서로 토론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서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 올해는 3번만 모였던 거 4번 모입시다.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합시다. 거기 가서 비전 출입을 하는 그 동안 내내 정말 쉬는 것이 아니라 빡세게 기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쉰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쉰다고 말하지만 정작 목적을 가지고 쉬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음에 나아가야 할 것을 향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쉬려 하는 거예요. 다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제가 우리 가족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막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가족이 딸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 열심히 달려가요. 달려가서 해지기 전에 어디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그 다음 날 어디를 가야 되나? 정해진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다음 날 가면 유타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 또 가야 되고 좋은 곳이 있다는데 그거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여주는데 지금 머릿속에 그날 밤새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돌아가는.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막 깨우는 것입니다. 딸아 일어나, 여보 일어나, 빨리 라면 끓여 먹고 빨리 가자. 딸이 저를 보고요, 아빠 제발 좀 쉬자.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 쉬러 온 거잖아. 그거 안 보면 어때? 하나 둘 안 봐도 되잖아. 왜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야? 우리는 정해진 인생의 길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 많이 하고 싶고 무엇인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넥스트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넥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성공하길 원해요. 내일은 더 축복받기를 원해요. 내일은 더 오늘보다 좋아지길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감방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고참 그 죄인이 이 신참 죄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네는 왜 여기 감방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신참 죄수가 그 고참 죄수에게 말을 하기를 저는 감기 때문에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놈아 무슨 감기 때문에 감방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나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치 감기가 걸려 있다가 그때 그 집에 들어갔는데 기침이 탁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침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안 들어왔을 텐데 기침 때문에 들켜가지고 기침 소리만 없었으면 되는데 여기 감방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기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죄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이제 돌아보니까 쉴 틈 없이 사역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 것,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정말로 막 찬양도 좀 세게 하고 찬양도 좀 열정적으로 하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좀 막 빡세게 좀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어느 날 I am so tired. 정말 쉼이 좀 필요하구나. 나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쉼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기다리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 그곳에서 주님을 보면서 찬송하겠네. 이 땅에서는 쉴 틈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하지만 주님을 은혜 가운데 찬송하지 못하고 살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날이 오면 그곳에서 그동안 기다리던 주의 얼굴을 마주칠 때에 그때 나는 찬송을 하겠네. 그분을 영원히 그곳에서 찬송하겠네. 이 땅에선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살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수고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인생의 황혼이 다가와서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그날에 영원한 안식의 길로 들어가면 거기서 기다리던 주님 붙잡고 찬송하겠네.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쉼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후일의 인생의 석양이 질 때 주께서 이제 그만 쉬라 하시면 그때 영원한 안식을 얻겠네. 여러분 이 찬송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예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찬송시들을 쓰면서 성경에 이 찬송가에 실려있는 많은 찬송시들은 바로 이분이 쓰신 찬송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크로스비에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참으로 찬송시를 쓰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미안하고 유감인 것은 당신의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도 좀 뜨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크로스비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요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눈이 띄어져 있다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다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내 인생에 최초로 눈을 뜨게 되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육신이 새로워질 때 내 눈이 거기서 뜨면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최초로 뜨는 눈을 가지고 누구를 맨 처음 보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거기서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험악한 것 하나도 안 보고 정말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첫눈을 떠서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생 땀 흘리며 수고만 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땀 흘리고 수고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의 삶 속에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께서 오늘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믿어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갈 때 여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예수가 이 땅에서는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실컷 수고해라, 실컷 땀만 흘려라 하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내가 영원한 그 참 안식을 줄게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뭐하러 믿느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수고와 무거운 질고도 다 지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오늘 쉬지를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 오늘 잠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이 잡념들 모두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험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좀 얻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주님, 내 인생의 이 육신의 무거운 장막이 여기서도 참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나의 날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그 주님을 허가하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이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기만 하면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약속으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Come to me.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은 천국에서 쉼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Come to me. 내게로 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거기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come to me라는 말을, 내게로 오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이 있어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참 쉼을 얻으려면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돼. 여기 주님이 이쪽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너는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기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 길로 와야 참 쉼을 네가 얻을 수가 있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인생의 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내가 여기서 참심이 없네요, 주님 나에게 참심을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는 그 오라고는 소리를 듣고 감투미 할 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해야 그때부터 내 안에 참심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차피 죄악 가운데 잠을 편하게 자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참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주님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냐고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그 참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27절에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도 스틸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크로스비에 작사한 그 노래처럼, 그 찬송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에 있는 참평안, 참쉼, 그것을 이분은 언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이분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하늘의 참쉼의 창고문을 열고 그래 네가 가져가라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늘의 평화를 요구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그분은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께로 틀어라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께로 오면 된다라고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예수께로 와라. 내게로 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올 때에 너희가 헌금을 더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너희는 제자 훈련을 더 받고 와야 된다. 기도를 하루에 5번씩은 하면서 와야 된다 라고 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와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와라. 그죠? 네.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상처 입은 영혼도 와라. 내 모습 그대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비천하고 가련한 영혼도 그대로 와라. 그러면 너에게 참 평안을 내가 허락하리라.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영혼의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을 내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어서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의 기도의 주목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상처를 좀 씻어주세요. 내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대로 가지고 와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께서는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오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데도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요것만 해결되면은요, 내가 이것만 해결해 놓고 좀 한가해지면, 이것만 내가 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만 완성하고 나면 그러면 갈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미련한 것이구나. 그대로 오라니까. 그대로 오면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내가 가장 좋은 참 쉼을,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너의 삶 속에 줄 텐데 왜 그거를 해결하고 오려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Come to me. 그냥 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셔요. 멀쩡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는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매여져 있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쉼을 줄게. 이 고달픈 세상 죽고 싶어 하는 자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오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마치요, 벼랑길에 이 절벽에 밧줄이 하나 있는데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은 매번 거기 달려있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거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 밧줄 끝까지 어떻게 좀 붙잡아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냥 오라라는 말씀이 감사한지, 주님께서 만약에 너 밧줄을 또 이쪽에다 매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높은 곳을 잡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해결하고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오늘 그냥 주님 가세요. 이 성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다면 여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가세요. 그냥 주님 맡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내 상처를 그대로 다 놓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대로 놓고 갑니다. 씻어주시는 건 주님의 책임입니다. 이 성전 문을 나가실 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실상 알고 보면 그런 주변 상황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상처가 베끼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많이 주고 세상에 살다가 상처를 많이 받고 죽은 사람들 저기를 해보면, 부검을 해보면 그 심장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더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무거운 짐 낑낑대면서
우리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이 겸손하시대요. 그분이 온유하시대요. 그분한테 가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뭡니까? 동물 소를 보면 두 마리가 농기구를 끌면서 여기 같이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냥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나요? 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십자가에 실었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지고 올라가셨어요.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거기에 다 실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몸으로 그걸 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고요. 엄청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이 끌고 올라가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셨잖아요. 그 후에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졌던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만드는 그 질구까지도 다 거기서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다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지라라고 하실 때 그 멍에 그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면 된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멍에는 같이 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고 어떤 사람이, 주님 외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멍에를 같이 지면 쉽고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쉽고 가볍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이 세상 어떤 사람과 함께 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과 함께 질 때에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해요.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가면 멍에를 더 지는 줄 알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멍에를 더 지고 예수 믿으면 더 뭔가 무거운 짐이 나에게 맡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 된다, 재물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져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멍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세상에서 모아놨던 명예와 재물을 다 뺏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억지로 와도요, 절대로 가까이 오려고 안 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려고는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자신도 적당한 거리에서 더 이상은 가까이 가지를 않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언제나 안전거리 6피트 디스턴스를 딱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참 안식은 그분과 멍에를 같이 맬 때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 다니는 거죠. 관계로의 초점이에요.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실 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다 내려놓고 나가세요. 그분께서 부르셨다면 그분은 부르신 이유를 실행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개런티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상처를 짊어지고 무거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정말 피곤하다. I am too tired.
무엇에 실망하셨나요? 무엇에 절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실 것,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